다니엘서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도 법을 지켜야 왕의 권위가 씁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법을 자기가 허물면 백성들은 그 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는, 다른 것에게 엎드리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30일 동안 그 기한을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왕은 그 법을 집행하는 걸 미룹니다. 그때 신하들이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세운 법을 시행하소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구원하시리라. 이 말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왕도 이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엄명을 내렸는데도 창문을 닫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다니엘은 저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걸 왕이 알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이 다니엘의 경건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다는 것, 그걸 왕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것만 인정해 준 것도 참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17절에 보면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사자굴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의 신하들이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서 아니면 제자들이 손댈까 봐서 그 무덤에 봉인을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왕은 크게 후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내가 밀어내가지고 죽게 했는가. 그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음악도 그치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밤을 새웠어요. 새벽녘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이 다니엘이 있는 굴에 왕이 새벽녘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게 슬퍼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의 이름을 슬퍼서 부르게 되어줍니다. 참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살 것이요 들려오지 않으면 죽은 거다. 그러나 죽었을 것이다.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대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자굴 속에서 있는 다니엘이 왕의 안부를 묻습니다. 왕이여 잘 지내셨느냐고 오히려 인사를 합니다. 다니엘은 신하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실로 걱정해주는 왕을 볼 때 참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 이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뭐예요? 간증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사자굴에서 살아는 이 날이 하나님을 모든 제국의 메대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왕이 손을 내밀어서 이 다니엘을 붙잡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많은 화가들이 그걸 그렸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야, 너는 어떻게 믿어도 그래 미련하게 믿냐? 너는 정말 융통성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죽는 거지. 주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전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요. 또 살아도 감사하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에 있는 그 크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짐승의 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은 안 살려주셨는가? 왜 화형당해서 죽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두었을 때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또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바울도 그 지중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서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도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또한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이고 또 순교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나고 나서 이 왕이 엄청나게 이 화가 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까지 다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모두 묶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던졌는데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왜 이걸 기록하느냐? 이 죽이는 걸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그걸 원한 것이냐? 다니엘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다 물어 뜯어버리고 뼈까지 다 씹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고쳐가지고 다시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느냐?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왕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25절에 보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리오 왕이 뭐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또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우리나라도 이게 전염병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반드시 문을 열어라.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구해주도록 기도해달라. 교회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방역과 신앙은 별개고, 그리고 신앙이 질병을 막아주지 못한다. 교회도 이것을 명심해라. 그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총리가 있어서 참 믿음으로 바른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나라에 그런 우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참 우리도 회개할 게 많은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예배 드리던 대로, 전에 믿음으로 살던 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사는 우인들이 많아지면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전부 그냥 바람에 풀잎이 누워버리듯이 누워버리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정말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가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간증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좀, 교회들에게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형통이라는 건 뭐냐? 잘 된다는 게 뭐냐?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는 것이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어릴 때도 어려운 고비를 그가 겪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경험을 했어요. 아, 잘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다리오도 인정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큰 인재를 잃어버릴 뻔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이 축제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의 열매는 간증이 되었고, 그리고 숨겨질 수 없는 사건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경건이 변치 않아서 진정으로 형통하는 것이 뭔가를 아버지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